지난주에는 우리는 요한이 하늘에서 본 두 가지 이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아이를 해산한 여자에 대한 이적과 또한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한 큰 붉은 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이후, 성천한 이후에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이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이 하늘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누구와 누구에 대한 전쟁이냐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유다서에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천사입니다. 7 천사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미가엘이 오늘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두머리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라고 또 보면 되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 전쟁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용은 하나님의 전투의 대상이 아니고 원래부터 통치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용과 맞짱뜰 이런 정도로 용을 높이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 정도로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대상이다. 결과를 보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는 전쟁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악한 세력들 뿐만 아니고 선한 천사들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 대상입니다. 싸움 대상 정도는 수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 천사장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 용과 추종자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 하늘의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늘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일어난 거거든요. 이미 과거에. 그럼 언제 일어났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전쟁이 7절부터 기록된데 1절부터 6절과의 관계 속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이 사건 이후에 하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성천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의 이 전쟁은 우리가 5절에서 12장 5절에 우리가 간략하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여자가 낳은 아들, 즉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성천하시는 그 아들의 왜 성천을 하셨다는 게 뭐죠?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 있죠. 그 구속 사역의 완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늘의 전쟁이. 완수 직후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보면은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까? 그 원시 복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뱀, 여자의 후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구약시대에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을 때, 그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합당치 못한 죄인들이라고 막 고소를 해댄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 고소자가 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욥기서 같은 데도 보면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거의 지상에서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들어가심, 이 승천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을 이제 불가능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안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역을 완성하시고, 완성은 무슨 완성이? 구속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심과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대언자가 되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찝쩍거리며 고소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사와 대언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석방할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구원케 하시는 그런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잖아요. 그 결과로 이제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있는, 참소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같은 데 1, 2절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죠. 또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제 큰 용과 이 추종자들이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다. 이런 얘기죠. 쫓겨난 이후로 다시는 하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 됐다. 이제 이 용과 쫓겨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이전에는 욥기서 보면은 들락날락했죠. 하늘에 어전회의에도 와가지고 막 욥을 고소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만 그들은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쫓겨났다 돼 있죠. 전쟁의 과정들 자세하게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 해봐야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은 누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싸웠다고만 딱 얘기 나오고 8절에 보시면은 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럼 쫓겨났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여 성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성도들을 이전에 했던 그러한 짓을, 참소하는 짓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는 사탄의 참소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도들의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하여 사탄이 참소할 근거와 권리가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이제 근거가 사라진 거죠. 구원사역, 죄 씻음에 대한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버렸는데 뭘 근거로 하나님 백성들을 죄 있다고 정죄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끈덕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것은. 이 8절 9절이 하늘의 전쟁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한 거죠. 하늘의 전쟁에서 용과 그의 무리들, 추종 세력들이 완벽하게 패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하늘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패했는데 쫓겨나야지. 전쟁에서 패한 자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땅과 바다로 쫓겨났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이 용은 이제 지금까지 하늘에서 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는 그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버려가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 내용 보면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시면 이 큰 용의 정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붉은 큰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정체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들이 드러났던 그 정체를 하나씩 다 열거를 해주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에 보시면은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하나 나타나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자, 이렇게까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큰 용의 정체입니다. 첫째, 이 큰 용은 옛 뱀이다 되어 있죠. 옛 뱀 하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꼬셨던 그 뱀입니다. 이 옛 뱀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뱀이 하나님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다 되어 있습니다. 강교하니까 그걸 악한 일에 사용되는데 여기 보면 깬다, 속이는 일에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 강교함을 사람들을 속여서 타락해 만드는 일에 사용한다. 천사 3분의 1도 다 꼬셔가지고 데려왔잖아요. 타락해 만들었으니까. 사람들 꼬시는 거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3분의 1이 이 사탄을 추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3분의 1 꼬실 정도라면. 땅에 있는 사람들 꼬시는 거.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도 꼬셨으니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던 예수님까지 꼬시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다가 패한 겁니다. 땅에서 이미 패했죠.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완벽하게 또 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들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옛뱀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 마귀라는 거는 우리가 뭐 게임 이름도 있습니까?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블로인가 무슨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도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이게 뭐 주로 이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뜻이 뭐냐면은 고소하다, 중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밤낮 참수하는 자다 이래 얘기했죠. 그 이름이 마귀입니다. 디아볼로스. 하나님 백성에 대한 고소자이고 중상 모략하는 자입니다. 그럼 사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탄이라는 용어는 이 마귀와 거의 동격입니다. 동여단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의미는 원수, 그 다음에 악랄한 반대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용, 옛뱀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반대, 하나님과 백성들을 반대하는 자다. 다 의미들이 다 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도 이 사탄에 대한 사용된 신약 성경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구속받지 못한 인간의 권세자, 또는 그들의 아비, 그 다음에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 미혹하는 자, 삼키는 자, 살인한 자, 뭐 이런 등등의 사탄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깨니까 사탄은 성경에 보시면 성도들도 꼬십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꼬시고요. 꼬시가 미혹시키고 뭐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타락해 만드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온 천하라는 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명령을 받드는 구속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온천하 땅에 거하는 자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특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꼬시는 대상은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온천하를 꿰는 자, 여기에 온천하 땅에 거하는 자들에 속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시면 이 사탄의 이 미혹하는 꼬시는 활동을 몇 가지 용어로 언급하는데 시험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관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관계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 꼬시는 미혹하는 행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은 데 보시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다. 왜 나타납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 뿔난 도깨비처럼 나타나면은 사람이 대부분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여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내 쫓겼다 이런 용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9절 한 절에 내 쫓겼다라는 이 용어가 3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쫓겼다는 거,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내 쫓겼다는 것이 완벽하게 쫓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언급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또 뭐 10절 끝에도 또 쫓겨났다고 또 표현하고. 그러니 이제는 하늘에서는 이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그딴 짓거리들도 1도 행할 수 없게 제거가 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7절부터 9절 이 내용 통해서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를 알게 됐고, 왜 그들이 타락했으며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 이 하늘의 큰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신학자들은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근데 누구의 음성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추론을 해가지고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음성이냐 이렇게 하면서 혹자는 천사들의 음성이다. 또 다른 사람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로 표현을 안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로 표현하는 것은 동일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6장 9절부터 11절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충 요 정도 구별이 됩니다. 천사들의 음성이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음성이다. 순교자들의 음성이다. 뭐 이렇게 언급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용과 그를 추종하던 이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구원, 능력, 나라,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 것이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의 의미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승리라고 번역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그게 뭐죠? 하늘에서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 용과 타락한 천사들과 전쟁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내쫓겼다는 게, 이게 뭐냐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과 큰 용과 사탄과 추종 세력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미가엘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쫓겨났다는 용어는 신적 수동태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다?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용과 추종 세력들을 땅으로 내쫓아낸 그 활동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의 전쟁 대상은 아닙니다. 잽이 안 되죠. 그런데 통치의 대상인데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케 하는 겁니다. 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만한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 결과 내쫓아버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그걸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승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승리는 우리가 쫓겨난 게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일어난 하늘의 전쟁의 결과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에 대한 승리, 부활을 통한 사망에 대한 승리, 승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심, 그 권세를 얻으심, 뭐 이런 것들 통한 승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입니까? 우리가 1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최후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 온전히 승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뭐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직후에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전쟁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능력이다 얘기인데, 능력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이 능력에 대한 것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했다. 이런 의미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의 첫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받으시는 분도 미가엘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잘 싸우고 이겼는데 미가엘이 높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또 어려운데요. 이 나라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선물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 왕권 뭐 이런 걸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도 신학자들이 의견이 나뉩니다. 뭐냐면은 이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혹자는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무슨 결과죠?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언제 추방됐느냐? 우리가 12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직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래 보기도 하는데, 혹자는 사탄의 추방은 태초에 벌써 일어난 것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태초에 일어난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직후에 이 용이 추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추방은 됐습니다. 그런데 흐름상 이제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난 결과로 추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태초에부터 추방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꼬셨느냐, 아니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 직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하서 쫓겨났느냐 이렇게 보는데 12장의 흐름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 말은 종말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완성이 되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이 쫓겨난 이때는 최후의 11장 15절에 나타나는 최후의 완성된 나라, 그거를 가리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왜냐하면 완성이 됐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용이 땅으로 쫓겨난 거죠. 그다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과정에 핍박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12장 17절 같은 데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공동체입니다. 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또 남았다 이 말입니다. 전쟁도 남아있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의 나라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얘기 나옵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만국을 통치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 권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짐승의 나라의 이 땅의 권세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힌 사악한 세력들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실 때 그리스도가 행하신 권세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하단에서 이 내쫓긴 이 큰 용을 가리키는 마지막 묘사가 이 10절 끝에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소하는 거는 내용이 뭐겠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죄인이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 자기와 나중에 가게 될 이 지옥 형벌을 받을 그러한 자들이라고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그 왜 용서하고 왜 구원하고 뭐 이런 거죠. 그 죄인인데 왜 살려주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한 것이 완벽하게 제거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참소거리가 사라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이들은 밤낮 주야로 참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이들이 잠을 자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몇 군데 나오죠.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욥을 고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것을 물질로 많은 유익들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참소합니다. 그걸 싹 뺏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뺏어가도 안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또 허락을 받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도 행하는 거죠. 또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이 왜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은 것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탓이다 이러면서 막 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이제 내쫓겼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더 이상 참소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얘기죠. 그 다음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첫 글자가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10절과 11절이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11절 내용의 기초로 제시가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10절에 결과를 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이 5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5절과 오늘 살펴본 이 10절, 이 땅에서 일어난 이 그리스도의 결정적 승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런 거죠. 이것과 하늘에서 일어난 하늘의 전쟁에서의 미가엘과 천사들의 결정적 승리는 뭐냐? 땅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역사 전체에 걸쳐서 뱀을 이기는 승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또라는 얘기로 얘기하고 있는 것, 11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 10절 다음에 5절과 10절 다음에 11절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늘에서의 미가엘과 천사들의 승리가 이 땅에서 그 사탄과 그 수하들의 공격을 받으며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기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할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마지막들이 늘 뭐로 이루어지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12장 이런 데 보면은 이기는 자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겼느냐도 다 알려주고 있고,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늘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의 승리가 나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 형제들의 승리. 이 승리라는 말이 뭡니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그런데 이게 죽기까지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순교와 전쟁의 이미지가 함께 묶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순교자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의 승리 방법이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 참수하는 자인 사탄을 이겼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에 있다. 그 공로 의지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긴다 사탄을.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갖추고 우리가 준비를 잘해가 능력, 힘을 길러가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정언하는 말씀, 이게 뭐냐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여러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20장 4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합쳐진 게 뭐다? 정언하는 말씀, 정언의 말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정인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뭘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순전히 이 내용 이기는 도구 방법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수가 많아져 가지고 재정이 빵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함으로 이기는 것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다음에 정언하는 말씀 이걸로 이기는 건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성도들의 뭔가 외형적인 배경 이런 것은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속에서 승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또 유사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순교자들, 증인들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것은 이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 저자도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려도 순교가 안 된 거죠. 이러한 자들을 제외시키는 표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은 믿음을 위해 실제로 죽는 자들은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요. 또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이들도 모두 순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실제 목이 잘린든지 죽임을 당해가지고 순교한 자도 순교고, 그 외에 사도 요한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적은 무리지만은 끝까지 말씀을 지킨 그들이 칭찬만 들었잖아요. 그 요소가 뭐였다 했습니까?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이게 칭찬의 요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굳게 지켰다.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칭찬의 요소가 된 거죠. 책망 하나 안 듣는 요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순교도 조금 확대가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순교 당하지 않았는데, 뭐 어찌 되나? 뭐 이렇게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그 장수하다 그냥 살다 죽었어요. 그럼 좀 뭐 이거 이상한가?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 속에 모든 자들이 순교만 했습니까? 순교한 자들도 있고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 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이죠.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12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하늘과 땅에 미치는 결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미치는 결과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구절 11절에 나오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 승리한 자들이죠.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이 뭐냐면 승리를 약속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승리를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고 밤낮 참수하던 원수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므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는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이 때 11장 15절 위에 나오는 거, 그 때와 그에 따른 사탄의 최후의 패배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분노하는 이유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가 이 마귀는 하늘에서 자신의 있을 곳, 표현되죠. 있을 곳, 토포스라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악한 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 이런 표현은
그때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항의 강도가 셀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것이니까 그게 뻔한 결과거든요.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악랄하게 반대하고 저항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꼬시고 핍박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의 때가 극심할 수 있다. 그런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극악한 핍박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땅에 사는, 여기 보면 땅에 내려갔는데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고 있고 불신자들도 살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은 힘이 되는 거죠. 모르고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거 하고, 이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배경이 있구나.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당연히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순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패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초에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 전투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인내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하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에 따른 이 보상들을 누릴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실 것입니다. 이를 힘입어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